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8일을 맞아서 생명의 삶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제가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와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눈으로 바라본 바요, 그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은 바요, 그 손으로 만진 바 되신 예수님의 그 친밀성 가운데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지금 성령의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깊은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21장으로 구성된 요한복음의 중심, 대칭선이 되는 장으로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가 전반부라 한다면은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후반부. 예수님의 생애의 그 일주일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1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을 통해서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정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를 그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동안 앞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의 그 하이라이트를 여기서 비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은 선별적으로 7가지 표적만 이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해요. 예수님이 하신 나는 누구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등등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도 요한복음에 7가지가 들어있고요. 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또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도 7가지가 담겨 있고, 또 예수님의 표적도 많지만은 선별적으로 7가지만 여기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표적은 마지막 7번째 하이라이트 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정리해 본다면은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했고요. 다음에 4장에서는 왕의 신하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유하시고 고치신 표적을 보이셨고, 다음에 5장에서는 38년 된 온몸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자를 고치셨고요. 다음에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또 이어서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수상 보행의 표적을 보이셨고, 또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을 보이셨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1장은 모든 표적의 하이라이트 최고 정점으로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불어서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이 11장의 이 독자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곧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우리 인간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케르그마예요. 케르그마. 선포. 하나의 증언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선포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이 표적의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평소 지극히 사랑하시던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사람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이 시급한 전가를 받고서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적거리시면서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제 아들과 함께 베다니, 이 나사로의 가정이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서동 동남쪽 약 3-4km 지점에 있는 감람산 지식에 있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인데 여기 예수님과 관련된 사연이 많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방문할 때 어떤 이 가정에 들려서 시기도 하시고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아주 친밀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급한 전가를 받고서도 이틀이나 더 체류하시다가 이제 올라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시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이며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왜 이틀이나 더 체류하시고 머무적거리셨는가 하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의 전가를 봤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이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 벌어진 이 시급한 상황이 하늘 아버지의 의도된 계획과 경륜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때 이 급한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해서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그를 고쳐주셨다면 단지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만 그렇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이틀을 더 머무적거리시고 나흘 만에 찾아오셔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불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 나오게 하시는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라 부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이 표적을 통하여 주의 주되심을 넘어서는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주님으로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정체성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모든 오고 오는 시대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가 누구인가를 가장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로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사건을 지금 연출하시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왜 이틀씩이나 더 머물렀어야 됐었는가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예수님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경륜을 따라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시고 조급한 마음을 자제하시며 그 머무시던 베다니 동편 요단강 동편 베다니 마을에서 이틀을 더 체류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동남쪽 베다니 마을을 향해서 가셨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전적인 순종으로 이틀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그 가정에 장례를 치루어 동굴 무덤에다가 안치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시신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급파해서 보낸 그날 밤에 나사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다 이게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서 가거라 하신 모든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아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들의 가정을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 어떤 어려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속에, 이 비극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하나라도 결코 우연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그의 장중에서, 그의 손에서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며,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교훈은, 내 마음에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그 조급한 마음을 누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과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읽으면서 이러한 순종의 기다림과 인내가 나의 신앙과 사역에서도 나타나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교훈과 간구와 기도가 이 말씀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마리아 마르다 가정의 슬픈 비보를 듣고서도 바로 찾아가지 않으시고 두 날을 더 기다렸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순히 치유하시는 주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주님으로 선포되게 하신 것을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러한 주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 사건 속에 나타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넘어 더 큰 찬란한 영광과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